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은 신약 마태복음 6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여 주님은 주 예수와 관계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실시하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치유 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하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에게 관심이 많은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권사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시면 영적인 식견이 더 넓어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분들 중에서 각종 질병과 귀신들로 인하여 정신적인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성령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걸로 저는 봅니다. 많이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이 방송을 소개해 주시면 또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실 분들은요,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약속을 잡고 우리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 광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책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이 책하고요, 이 십자가 생명이 참 중요하죠, 그죠, 우리에게는. 또 그 다음에 이제 돌항아리 영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 여기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 영적인 부분들, 그래서 엄청 힘들어하는, 영적인 부분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고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여러분들 꼭 두 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 그리고 여기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상단 우측에 보면은요, 저희들 선교 예물 간부가 있습니다. 농협 351에 0987에 8132 또 03 주 에베네셀 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을 알리는, 저 땅끝까지 예수님을 알리는 선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가서 거기 가다 보면 뭐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기는 그냥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가지고 이제 줄 선물도 마련하고, 또 거기서 수고하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또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도 대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선교 예물 광고를 참고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계신 분들은 선교 그게 많고 적기에 떠나서, 그죠? 정성이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선교에 저희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펴봅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주원부원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같은 소리를 계속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 쓸데없는 말을 붙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한현성으로 만나 뵙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년도로 11월 첫째 주일인데요. 2023년 새해를 맞이한 것도 어저께 같은데 이제 2023년도 이 한 해도 11월, 12월만 2달만 남았어요. 여러분, 세월이 강물처럼 흐른다고 누가 말했죠, 그죠? 참 빨리도 지나갑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난주 말씀은 보석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말 요즘 보면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될 것이며, 끝까지 본인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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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지 말아라. 우리 육체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육체적인 잠을 비유해서 우리 영혼이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보면요, 그날과 그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요, 이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그 노아의 홍수, 그 노아가 그때 사람들에게 홍수에 대해서, 노아가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어요. 여기 보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50% 50%야. 그러면 10명이면 5사람. 5사람은 데려가고 5사람 낳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풀테이를 몰라요. 10명에 1명 될지 10명에 2명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50%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이렇게 좋고 주님만 바라고 쭉 이렇게 정결한 신부로 가는 사람은 들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0%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00명 중에 1명 될 수도 있고요, 1000명 중에 1명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원히 잠을 자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대는 가히 우리가 보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징조들이 하나씩 하나씩 퍼즐이 맞춰져 가는 그런 모양새를 우리가 지금 직시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첫째는 뭐냐?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으라.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로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이 말은 예고 없이 오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적이 침입할 때 예고하고 오는 그 어리석은 도적이 없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생각지 않은 때에 탁 오신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깨어있으라고. 둘째는 뭡니까? 그러므로 그 날과 그 때는 모른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그 날과 그 때는 모른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 두었는데도 많은 신자들이 이 귀가 열어요. 그래가지고 귀가 팔랑귀야. 그래가지고 많이 미혹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네 저렇다네 뭐 하면서 미혹돼서 요동치면은 우왕좌왕하면은 솔직히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동해요. 그게 사실인가? 군중심리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면 진짜같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가짜뉴스.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분명히 가짜인 건 아는데 그 마음이 막 동하는 거야. 혹시나.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혹된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미혹되고 현혹시키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믿음을 둬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둬야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이다. 이 말씀에 믿음을 딱 부여해야죠. 주위에서 뭐 언제 오니 뭐 어쩌니 저쩌니 절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을 보고 자기가 깨어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다 그냥 믿음을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부여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주여, 주님은 주 예수와 관계가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주여, 주님, 우리 그걸 많이 부르잖아요. 사실 그건요, 주 예수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 하면 누구리 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 누구리 하는 겁니까? 지금보다 내가 말씀드린 걸 잘 들어보세요. 저 이야기가 일리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21세기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이게. 그 부분 하나에 이게 주여, 주님, 이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 주여 하면은 예수님하고 이꼴을 대고 하나님하고 이꼴을 대는 줄 알죠, 그죠? 그러나 실상을 가만히 보면요, 그게 아니야. 그걸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목사님과 또 교인들이 주여, 주여, 그리고 뭐 주님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흔히들 기도 시간에도요.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죠. 그죠? 교회 처음 나온 신자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따라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성을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도입한 마태복음 6장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기준을 세워주신 기도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대상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걸 갖다 우리 흔히들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밑에 쭉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게 딱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인격의 하나님 중에서 기도의 대상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주여 혹은 주님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요. 한문으로 보면요.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이 주인 주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 이 주라고 된 표현이 엄청 많아요. 자,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사람이 천사를 보고도 주라 했어요. 또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주라고 했습니다. 또 주변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로 오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내 주여 그랬어요. 즉 종이 자기 상전을 보고 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하늘에나 땅에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즉 하늘과 땅의 권세 잡은 자 신이라 칭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이야.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것은요. 그 사탄을 따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스스로 신으로 주로 행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주여 주여 또 주님 주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주 대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막 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그러잖아요. 여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천문의 시작도 주님으로 시작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거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문구를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목회자들이 이 주여 주여 그리고 주님 이게 입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여보다는 주 예수여라고 부르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요 이 주여가 들어가는 게 참 가사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주께로 이런 등등 이게 꽤 많아요. 복음성가에도. 그래서 복음성가 거기 보면 우리 개신교도 복음성가를 부르지만 천주교도 복음성가를 부르거든요. 그 천주교 교인들은 신부나 또 수녀들은 부르면서 주여 주님 그걸 누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아마 생각할 때는 아마 성모 마리아가 아닌가 거기 대상이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쭉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또 주님 그렇게 부르는 자리에는 얼마든지 마귀와 사탄 그리고 악신들이 그 이름 밑에 모일 수 있고 또 그 이름을 가장해서 우리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무슨 능력을 받았네 환상을 받네 또 천국과 지옥을 받네 무슨 영원한 걸 체험했네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신과 거짓 주도 얼마든지 그런 영적인 것 환상으로 꿈으로 다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싹 속이면서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잘 나옵니다. 출애굽기 아시죠? 여러분들 보면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칵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동일하게 술복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요.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애굽의 술객들, 술사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모세가 물이 피가 되게 하니까 술객들도 똑같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개구리 재앙 때도 술객들이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얼마든지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흉내내는 존재임을 이미 성경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영분별을 정말 잘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쏟거든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볼까요? 자, 내가 말씀드리는 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가 지금 그 캐톨릭은 마리아를 아주 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도 보면 주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 주님이라는 말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라는 말이 갈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라는 말이 성모 마리아하고 입고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이 사탄 마귀가 이 마리아처럼 가상해서 나타나서 다 그걸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천주교의 밑바닥에 다 깔려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서 보면요, 뭐, 마리아 그 동상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나온다 하는 그런 동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나주에 어디 뭐, 그 무슨 동산인가 거기서 마리아 동상에서 피눈물이 나온다는 거야. 저 외국의 멕시코, 거기도 캐톨릭이 성행하잖아요. 거기도 그런 게 있더라고. 동영상 보니까 마리아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거야. 마리아가 피눈물을 쏟고 운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는요, 다 사단의 술책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또 이슬람교는 어떤가요? 이슬람교가 그냥 생겨났습니까? 아닙니다. 주 600여 년경에 이 사탄이 마호메드에게 나타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속이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지시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게 이슬람교입니다. 우리 흔히들 무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슬림. 그들의 주가 누굽니까? 주가 누구예요? 마호메드가 주거든요. 그들의 주님은 마호메드야. 불교의 주님이 누굽니까? 석가모니야. 또 힌두교는 뭡니까? 저 하늘, 우주를 섬기거든요. 그걸 이제 브라만이라고 해요. 브라만 사상. 그 우주 브라만이 자기들의 주님이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주여,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용어가 사실 위험천만한 용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의 영적 세계의 속임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 시대의 이단으로 분류되는 통일교는요, 그 주가 문시 가문입니다. 신천지는 그 주가 이만희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요, 그 안상홍 그 사람이 주가 되었다가 이제 안상홍이 이제 죽으니까 그 초인 장길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 자리에 앉아서 주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입니다, 자기들. JBS 그거는 정명석이가 주님이고요.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 그 사람이 주님 행세를 했는데 이제 이재록이 교도소 가니까 그 자리에 뭐 쌍둥이 두 딸이 있다 하던데요.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영생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생교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는 참 무서운 세계예요. 한번 사단이 딱 잡으면요, 절대 거기서 놓지 않습니다. 거짓되는 길로 계속 가거든요. 동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어야 하고 주여 주님보다는 주 예수여라고 불러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이 예수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언론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주여 주님 계속 그걸 그리 했으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빼버리고 주여, 주님으로 부르는 것, 그게 다 편하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그 예수, 그 이름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몰라. 심판을 이미 받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요. 선교해야 됩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외국으로 나가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엄청 기쁘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하늘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이 되거든요. 대로 이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한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면 안 돼요. 다른 데 그렇게 쓰지 말고 선교하는 데다가 정말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영적 권세가 부여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권세는 즉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요, 악한 영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은 그런 자명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이 끝나고 9절에 딱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들 주 기도문 그걸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거든. 그게 제일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 아버지여 다 나와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영의 아버지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 그분을 구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그게 영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십계명이 딱 나와 있어요. 10가지 계명이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신계명 4개, 대인계명 6개.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4개가 딱 나와 있어요. 이쪽에. 그걸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인간은 인간끼리, 사람끼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6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그게 합해가지고 10개입니다. 그래서 대신계명에 나와 있는 제일 첫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영의 아버지예요. 영의 아버지. 또 이쪽에 와가지고
개인 계명에서 제일 첫째 계명이 뭡니까? 5계명. 너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잖아요. 너 육의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첫째 계명은 영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신 영의 아버지. 여기는 육신이 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육신의 아버지, 그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공경하라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제사하는 건 그건 망령된 행위죠. 살아있을 때 뭐라도 드리면서 공경하는 거야. 안부 전화도 한 번 더 드리고, 뭐 좀 이렇게 생기면 맛있는 거 이렇게 사드리고, 그걸 공경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영의 아버지, 여기는 육의 아버지. 딱 그런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는 뭡니까? 육의 아버지보다는 영의 아버지예요. 영의 아버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면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여, 주님 이런 용어보다는 아버지, 그 용어가 더 낫지.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게 더 낫지요. 주여, 주님 하면은 아까 내가 그랬잖아. 불교도 주님, 주여 합니다. 그건 딱 습관머리가 딱 이꼴되거든요. 알라신 하는 거 마호멧이 딱 그 주님이 되는 거야. 천주교, 캐톨릭도 보면요, 자기들은 주님, 주여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성부가 먼저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꼭 무성을 하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 성모 마리아, 그죠? 안고 있는, 항상 예수님을 아기로, 항상 아기로 안고요. 천년만년 아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대상이 되어서 이게 딱 올려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딱 돼야 돼요. 먼저는 영의 아버지, 마지막에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순서가. 자, 또 하나는요, 병든 자들의 기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에 육체에 병이 들어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큰 일을 하신 게 뭐냐면요,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또 그걸 인용해서 딱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채찍을 맞아 내 병을 이미 담당을 했다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자기의 병만 보면 안 돼. 병만 보면 계속 그 병 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 그 병을 보지 말고 예수님이 이 병을 위해서 20년 전에 채찍을 맞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 채찍을 맞았다는 그 말씀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 병을 보지 말고. 그 순수를 먼저 거기다가 말씀에 다 자기가 믿음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병도 따라서 낫거든요. 그 말씀에 부여하지 않고 계속 자기 병만 보고 신세상행하면요, 그거는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을 맞아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신 것,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있는 곳에 손을 얹어서 치유를 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을 맞아
우리로 나음을 입었다고 된 그게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로 예수께서 채찍을 맞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라 그러면 이 크잖아요, 범위가. 근데 그걸 딱 좁혀가지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만이 병이 그때부터 낫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유치원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9대의 채찍을 무지하게 로마 군병으로부터 매질을 당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질병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그 병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채찍 맞은 그 장면을 생각해요. 그 채찍을 나를 위해서 맞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로 맹하노니 내 안에 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 육체는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영으로 나았다고 믿으면은 그때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전에 이런 믿음이 없이 계속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죄만 지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그건 필수죠. 회개를 해야 돼요. 그죠? 회개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시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곧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했다니까요. 일어서라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은 병든 자신이 그 병든 부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명령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것을 행하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 강화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도 성령에 부탁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성령의 감동을 이끌어내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던 우리들은요,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치는 것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아버지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저도 화요일날 그 생방송 그 유튜브 보면요, 나중에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하고 계속 우리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라는 방식이거든요.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영의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여 주님보다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각자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자아가 살아있고 나의 교만한 마음이 살아있고 나의 고집과 나의 자랑이 살아있어서 내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오며 늘 나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안위와 인도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남은 생애가 나를 위한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주 예수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자비롭고 긍휼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우리들은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주여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주와 무수한 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여 주님 대신에 그 자리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부분을 알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